사랑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초창기였습니다. 그날 토요일 날 열심히 주일 준비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설교문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설교문을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너무 힘들다. 갑자기 이 고통으로 그 순간이 막 쏟아져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나 혼자만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만 같고, 내가 오늘 열심히 그렇게 사역 준비한 것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면서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계속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저의 기억이 잠깐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는 이 기쁨이 아무것도 없고 약간 수월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한 헌신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같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고 열심히 노력했고 봉사했는데, 근데 그 순간이 어느 순간부터 고통이 되어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할 때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느냐? 그거는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헌신하고 주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순간이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거는요 바로 우리들의 문제였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진정 어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무언가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로 다른 사람들 더 하나님 만나게 하지, 그런 거에만 더욱더 슬킬적으로 골몰하면서 내가 너무나도 본질적인 것을 많이 놓쳤을 때,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하나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되어졌었던 저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때부터 있다고 합니까? 태초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중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이십니다. 그분이라는 걸 먼저 명시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표현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왜 하필이면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계시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의 뜻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에 빠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십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약 시대부터 예견되어져 있었던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내려오신 것, 이게 성육신이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다고, 죄인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 가운데 나오셔서 내려오셔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그 복음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얼마나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요,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만졌고 보았고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직접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시간적인 그런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지요. 근데 사도 요한은요, 같은 시대에 살면서 직접 보았고 들었고 만졌습니다. 그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구원자이신 그분을요, 그분을 직접 만지셨다고 합니다. 자,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된 모습인 거라는 걸 아십니까?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대요. 창조주이자 삼위일체이신 하늘 보좌 그 다 가지신 그분을 직접 보았고 만졌다고, 또한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 요한서신 1, 2, 3서는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작성된 편지입니다. 작성된 시점은 대략 한 85년부터 95년, 뭐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주후 85년, 95년 그쯤이라고 많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로마의 박해는 엄청 많았고요, 그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이 다 죽임을 당한 상황입니다. 사도 요한만이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그분께 가르침을 받았던 존재들,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이 숨쉬는 모습까지 다 지켜본 그 사람들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사도 요한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사도들이 다 죽으니까 이제 다음 교회에 지도자가 세워지고 있는데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요, 새로운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시대에 많이 등장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했냐면 영지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영적인 존재였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한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있는 그런 육체를 입고 참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존재, 그런 분이다라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그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짚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내가 직접 영원한 말씀이신 그분을,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 복음 그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 라고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을래? 내가 직접 경험했는데, 내가 살아있는 증인인데. 그거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야. 그 거짓된 영지주의적인 거 거기서 떠나라. 올바른 교리, 사도들이 말하는 그 가르침으로 돌아와라 라고 사도 요한은 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간절히 요청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여기서 우리가는 사도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이 직접 보고 들었던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다. 사도들이 그대로 가르치고 있었다. 그거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거는 사도들과 가까이 지내고 함께 사귐이 있기를 원해서였으니, 우리의 사귐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도들과 함께 사귀는 그것 자체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배운 걸 가르쳤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사귐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도들 맞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대화했습니다. 이 사도들은 분명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요, 자기의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돈이 부족하기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말라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돈도 없어 봤고요. 그리고 가다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이 제자들을 뭐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길이 마냥 행복한 것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을 다 버리고 떠났지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 그 순간이 아마 행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그 하나하나의 모든 순간들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다 채워주셨거든요. 예수님이 항상 위로해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다 채워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병 고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제자들에겐 능력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권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행복감을 누렸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있기를 사도 요한은 바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따라가는 거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을 때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거든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성육신하신 그 육체를 직접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저 멀리에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를 조종하고 그냥 저 멀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분이 아니에요.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찾아와 주셔서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직접 얘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라는 최종 목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한번 확인하시지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요,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는요, 거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사도들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장 4절로 넘어와서는 어디까지 확장이 되어지느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우리들까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고 만졌고 들었다,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한다. 이것을 쓰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서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참된 기쁨이 맞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참된 기쁨이 맞으십니까? 혹여나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았을 때만, 아니면은 우리가 무언가 잘 되고 우리가 너무 힘겨웠던 게 잘 풀리기 시작할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서 기쁨을 누린 건 아니십니까? 그때는 우리가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으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와, 너무 감사하다. 맞아요. 이럴 때는 너무 쉽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참된 기쁨이 돼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안 풀릴 때는요, 제가 그랬듯이 열심히 주일 준비를 했는데 뭔가 잘 안 된 것만 같고,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먼저 내가 은혜가 안 되고 뭔가 잘 안 써지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는 어떤 그런 원망이 섞일 때, 그때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마저도 참된 기쁨이 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사귀는 그 순간은요, 우리에겐 참된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참된 기쁨이 안 될 때는요, 어느 때냐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건데, 어떤 문제냐?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사귐이 없을 때입니다. 주님을 만지고 보고 듣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참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사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나갔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고 만졌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귐이 있었던 그 순간에 너무나도 행복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은 돈으로도 살 수도 없고 명예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아무리 많아도 그 순간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그 순간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때, 주님께 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누렸었던 그 행복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행복감 세상 다 가진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한 그 순간은, 기도하기 전과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돈이 없었다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요, 그 다음에는 뭐 돈이 바로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그래서 그 돈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 행복함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귐이 있어서 그 기도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끼며 그분을 직접 만졌기 때문에,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행복감, 그것을 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큐티를 하며 그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지요. 하루를 또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지요. 그때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 다 해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굳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만지고 들으며, 사도 요한은 그 경험했던 것을 에베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 멀리에서, 저 천국 땅에서 이 땅을 그냥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너 뭐하고 있니? 그냥 이렇게 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육신하셔서 직접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침투하셔서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고 우리와 사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한량없는 행복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 소그룹을 이제 시작하지요. 제가 갑자기 왜 이 소그룹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요, 사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의무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더불어 누리라는 겁니다. 1장 4절에 뭐라고 등장합니까? 우리가 더불어 누리,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내 기쁨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그 행복감 아니에요. 근데 소그룹이요, 그걸 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진짜 가장 좋아요.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받지만은, 그러나 저 하나만의 하나님 만난 간증을 들어요. 그쵸? 제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그랬듯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근데 저 하나만으로 때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사람마다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요, 주로 주권자, 왕이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누군가는요, 하나님 하면 떠오를 때 사랑의 하나님, 누군가는 목자 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많이 만나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저에게만 듣는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만 듣는다, 그러면 때로는 좀 한편으로의 편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소그룹에 우리는요, 말씀 중심으로 모일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중심으로요. 사도의 가르침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만날 건데, 그때 우리들은 서로 삶을 간증하기 시작하겠죠.
오늘 이 말씀을 봤는데 맞아, 내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만났어. 내가 일주일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야. 내가 보고 듣고 만진 하나님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거기 감격에 차서요, 이게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때로는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가 돼 있으면은 그 예수님과의 사귐이 때로는 좀 멀어지기도 해요. 근데 상대방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 그렇지, 맞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진 것을요 같이 누립니다. 이게 더불어 누림이에요. 소그룹이 그거에 가장 좋은 방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여러분들 많이 또한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담긴 성경을 주심으로, 이단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담긴 이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만지십시오. 그리고 이걸 나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더불어 누리십시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누림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돈은 조금 없어도요, 명예는 조금 없어도요, 세상적인 즐거움 없고 기쁨이 없어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충분히 행복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멀리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들에게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하십니다. 직접 그분과 사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주는 그 행복감을 충만히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에겐 하나의 의무가 있는데요, 더불어 누리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듯이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진짜 행복하더라. 그분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는데 정말로 너무나도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함께 이걸 더불어 누리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요, 우리 모두가, 우리 일산교회 모든 공동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림으로 이 신앙생활과 이 삶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함으로 기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